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 곳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도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포기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익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보다는 오늘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시골에 좀 다녀왔는데 시골에 갔더니 그 한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2억씩 나누어서 6억을 이렇게 아들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칠순을 맞았습니다. 칠순을 맞았는데 아버지가 양복 하나 얻어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허허 웃으면서 여러분 이게 6억짜리 양복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재산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웃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은 따뜻합니다. 아버지 집은 따뜻하고요. 아버지를 찾아온 자녀들을 따뜻하게 재우려고 보일러 온도를 높입니다. 사실은 정작 당신들은 그렇게 틀어놓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손수 아들의 잠자리를 봐줍니다. 그곳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아침이면 언제 일어나셨는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 사랑을 먹고 돌아오죠. 행여라도 나가서 외식을 하려고 치면 아버지는 그 모든 자녀들이 쓸 돈을 막습니다. 아버지가 모두 계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세말 줄 모르고 입속도 차릴 줄 모르고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대합니다. 아버지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한 그 마음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 마음에는 계산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부모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들이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유산을 받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간섭이 싫은 거죠. 시시콜콜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으라, 그 다음에 너 그렇게 하면 건강 해친다. 아버지가 늘 옆에서 하는 소리가 아주 잔소리같이 들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유스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껏 아주 멋있게 씁니다. 돈 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지요. 조금만 죽여 세워주면 이 사람이 그냥 돈이 막 나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인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돈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돈 쓰다가, 여러분, 돈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그렇게 무진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돼지치는, 그런 돼지치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집에서 얼마나 그 시간에 이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가 겪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납니다. 혹시 어디 가서 굶고나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에 아버지가 늘 잠겨 있고, 혹시 이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가 늘 아들이 간 그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게 되므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우울한 마음이 생겨서 가정에 그늘이 진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이요, 죄진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알아본 것입니다. 돼지치다 온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더러웠겠습니까마는 아버지는 그 죄에 찌들고 삶에 찌들어진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알아본 것입니다. 아들은 쭈삣쭈삣하고 달려가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여기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덥석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볼세라 그 집 아들 거지돼서 돌아왔다는 그 얘기 들을까 봐 아버지는 얼른 자기 옷으로 아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아들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제가 그저 아버지와 하늘아버지께 제가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종으로 하나로 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돌아온 아들에게 얼마나 이 아버지가 사랑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말리지 않았더냐? 돈은 어디다가 다가 날려 먹었느냐? 카드는 얼마나 긁고 빚이나 그렇게 많이 졌느냐? 아버지는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아시아에서 해일이 일어났을 때 친구 딸이 그 근처에 일주일 동안 있어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 딸이 그 사고 소식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왜 회교권 그 국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 돈 쓰고 다녔느냐? 예? 그렇게 아버지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돌아왔으면 됐지. 왜 그 향락의 도시로 내가 갔느냐?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조건 용서하고 조건 없이 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1858년에 뉴욕의 한 부자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시력도 약하고 천식도 있어서 촛불을 끌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소아마비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믿음만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이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애가 23세에 뉴욕주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없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같은 날 사망하는 그런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일어섰고 뉴욕시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8세 때 해군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41세에 뉴욕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 휠체어를 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아들을 품어준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들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중에 우리는 그때 그 여태껏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중에 눈여겨본 아버지 중에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신복들에게 일어나서 도망가자고 제안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급히 와서 우리를 칠까 하니 우리가 얼른 도망가자. 싸움을 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싸울 줄 몰라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아버지가 아들을 맞서서 그렇게 싸우면 아들에게 해가 갈까 봐 아버지는 그 싸움을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며 가는 백성들도 함께 울며 가니라.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데요,
안 그래도 서러운데 말입니다. 16장 11절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이고 꼴 좋다. 아들에게 쫓겨서 아이고 참 꼴 좋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그렇게 입에 담으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저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저런 사람을 두고 봐야 합니까? 다윗은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는가 하면 그만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또 내 생명을 해하거늘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어 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을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아주 책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입니다. 얼마나 아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윗에게 아주 못 읽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통해서 별궁에 남겨놓은 그 후궁들을 겁탈하게 만들고 압살롬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을 바로 쫓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밤에 내가 아주 끝장을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아히도벨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여러분,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3대로 나누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그 군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장군들, 내 아들 압살롬을 여러분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 33절에 가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루에 올라가서 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이 상수리나무를 지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어떤 한 보고를 군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찔러 죽이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들은 말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선대해달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요압이 가서, 여러분 요압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누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누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자기가 칼 가진 사람 10명이서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19장 4절에 아들의 죽음을 못내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끝내 승리하고도 전승각커녕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넉나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이 밤에 왕이 창문가에 나와 앉지 않으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 돌아갈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와서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을 좀 바라보고 얼굴을 내밀어 주시죠.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렇게 됐는데 다윗은 밑에 있는 신하의 말에 못 이겨서 넋이 나간 것처럼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러분 뛰어난 군장이요 사울 밑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모든 병법에 뛰어난 사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 전략가에게 아들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싸움을 피합니다. 아들에게 져준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뜨리고 그 싸움으로 아들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성 자체가 피바다가 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싸움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아주 좋은 사람들을 두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두셨어요. 여러분,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인지 그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왕을 맞으라.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는 지금 헌왕이 된 것입니다. 새 왕을 맞으라. 내가 용상의 자리까지 양보하는 그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저는 또 읽게 됐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용병입니다. 돈에 의해서 나라를 지켜주기도 하고 불려다니기도 하는 그런 용병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다윗 옆에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왕의 자리까지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또 이 아버지는 여러분 아들 독자를 아버지께 드려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3일이란 날짜가 아주 그렇게 짧은 것 같지만 짧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거 뭐 잘못 들은 거 아니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다니 내가 이게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루길을 걸어가도 그 새로운 응답이 들려오기를 그는 기다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틀도 그렇게 보내고 3일째 모리아산 위에서 구름이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아들이 이 짐을 지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종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 예배는 정말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오른 것입니다. 아들이 오를 때 문득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주 적중하는 그런 화살과 같은 한 말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합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아들이 그 자리에서 반항해도 됩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해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고 묶이는 일을 자기가 돕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나무 위에 아들을 눕힙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정말 그 아들이 사실은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아버지는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들은 것, 이제 내가 알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나중에 제물로 드려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정말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이 죄인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컸으면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심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한 큰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 마음 말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아들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넓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두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베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연합된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40장 찬미 부르시면서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므로 우리가 그 구속의 믿음대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넓은 아버지의 마음, 품는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내가 차라리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대신 가고자 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관용의 마음이 있고 또 따뜻한 마음이 있고 배려의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가 누구라도 이 교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방황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규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